자, 오늘 제 35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난번에 강의를 참석하시면서도 들었던 내용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있었고, 또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사야는 BC 745년에서 695년간 한 50년 동안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다는 그 친아수르파와 그리고 친애굽파로 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 당파 싸움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당파 싸움에 시달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시기에 그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다가 보니까 양쪽에서 굉장히 그 수모와 그리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친아수르파와 그리고 친애굽파 그 사이에서 많은 수모와 그리고 박해를 많이 받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그 고난을 겪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위대한 훌륭한 선지자이면 그 분명합니다. 자,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내용이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서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판과 회복, 또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전체 그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그 회복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 아름다운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마지막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1번의 문제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저는 65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물음을 받았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물으심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냄이 되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그 이방인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노라.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이나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던 이방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 2025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감동을 아주 이렇게 많이 받는, 감격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담대하게 말했다. 감격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는 과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흐르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건 뭐 다시 창세기 에덴으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사망이 죽음이 그들에게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이제 흘러가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제 삼으셔서 이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구원하시기를 이제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그것을 제대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대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그 비전을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극심한 우상 숭배에 그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는 과정에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하나님의 구원이 넘어가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하면서 그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역사를 끝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 구원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이 거국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 만민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그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중간에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때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을 시기하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 구원의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랬는데, 자, 2절로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상당히 음란하고 가정스러운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은 2절에 보면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늘 옳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돌로 나무로 쇠붙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무덤 사이에 앉아서 죽어 있는 자와 교제하며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들의 그 영과 교제하며 아주 영적으로 음란합니다. 아주 가정스러워요.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그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으며 우리는 먹지만 그 당시에 돼지고기는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아주 극심한 음란하고 가정스러운 그런 그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또 교만함도 대단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너 자리에 서 있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한테 오지 마라. 왜?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오지 마라. 아주 거짓된 착각에서 비롯된 그 교만함. 거룩하기는 뭐가 거룩합니까? 밤낮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거룩한 게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여 종일 타는 불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의 콧김으로 저들을 태워버리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코에서 지금 막 뜨거운 김이, 뜨거운 막 이 불이 막 팍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이제 못 참으시면 하나님의 분노의 콧김으로 저들을 다 태워버리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을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늘 우상을 섬기면서 무덤 사이에 앉아서 죽은 자들과 교제하고 저기 가라사 강인 그 이야기 아시죠? 신약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서 그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라사 강인처럼 그 무덤에서 살면서 그 죽은 영들과 그렇게 교제하고 금지한 돼지고기를 먹고 참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그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내면이 전혀 거룩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더러운 데 있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도대체 요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그 전체 인구의 그 몇 프로인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일본에 있는 그 일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지난번에 말씀을 전해줬는데 0.5%라고 합니다. 1%도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우상,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 숭배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첫째, 이 오락성이 있습니다. 오락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향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술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란한 짓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향락주의가 있었었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윤리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도덕도 전혀 없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게 이 사람들이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우상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자기네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는 우상에게 순복하고 우상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상을 이렇게 삼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우상을 믿는 그 핵심 이유고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또 속아서 그렇게 하는 면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면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6절과 7절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그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자, 그들이 산에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기네들이 만든 그 신들을 이제 그들이 섬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이 말씀 우리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봤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마지막 그 지경에 이르는 그래서 이사 선지자 이후에 그 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아닙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까지 그 400년의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기가 이제 오게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이 선포된 이때는 이스라엘이 거의 마지막 지경에 몰락 일보 직전에 그들이 이르렀던 그러니까 당연히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남겨두시는가 하면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 멸하지 아니하고 우상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9절에 보면은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그렇게 하고 있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종들이 그 기업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절에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그 넷째 아들인 그 유다 지파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유다를 이제 그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 남은 자를 남겨 놓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열두 사도 그 자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 영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도 그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했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들의 그 성도들도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었고,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사는 미국에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 구원을 하십니다. 이건 뭐 분명한 그 역사예요. 이건 우리가 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어떤 저주를 그 받는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 10절로부터 10쭉 그렇게 나오죠. 10절로부터 쭉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아, 사론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론은 이 축복받는 곳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복음 들고 가리라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골골짝이는 동쪽에 있는데 그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론이 양떼 우리가 되고 아골골짝이 이 저주받은 땅이 솥대가 늙는 곳이 되겠고, 그리고 나를 찾은 백성의 소유가 되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어떤 저주를 받는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저주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갓에게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의 그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나안의 신, 그 11절에 갓에게 상을 베풀며, 그러니까 그 가나안 우상 그 신 앞에다가 이제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고사 지낼 때 그 어디 앞에다가 상을 차리고 그 위에다가 돼지머리 올려놓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이도 이 가나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의 신 가시나 그리고 문이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앞에 상을 베풀고 술을 이제 붓는 그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 당연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고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죠. 13절에 보면은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임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의 종들은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4절에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삶이 이렇게 축복과 저주로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백성은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합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거짓 신을 숨기던 자들이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남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번 문제의 1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라고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강의 때 봤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그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시록 말씀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그 창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 좋아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너무 좋아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행복으로 충만한 이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거기에서 왕노로 타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이사야서 말씀은 계시록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6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 천년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천년 왕국에서는 사람들이 장수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 전에 죽으면은 오히려 저주받았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한 120세 다들 그렇게 장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젊어서 죽는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기에 보면은 어,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
날수가 마치 못하여 죽는 자, 백세 죽는 자, 이 말들이 세 번 이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도 뭐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죽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는 어디에 지금 와 있는가 하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교회의 그 시대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이의 그 중간 단계인 그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이 그 합당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 천년 왕국 전에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예수 믿고 이제 좋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휴거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천년 왕국에서는 이미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이제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부활체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하늘과 새 땅에서의 천년 왕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그 세상인데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아닌 것임을 우리가 그 20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알 수가 이렇게 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4번을 보면은 그 백성이 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6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겼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집을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 바로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한 120년이 지나면은 BC 586년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은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폐허처럼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사람들이 조국 유다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오매불망, 꿈에 그리고 있었던 이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아시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했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약간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이 조그마한 성전에 안식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 전체가 성전이고 우주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를 지금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걸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잘 좀 새겨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그 사람을 돌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이 중요한 이게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단지 어떤 그 성경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것만 듣고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는 그 여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중요하다고 했죠. 이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죠?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을 어디에 새겨 이렇게 주셨습니까? 나무판에다가 새겨 이렇게 주셨어요? 아니면 종이에다가 써서 이렇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돌에 새겨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돌에. 돌에 새겨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기 때문에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지워지겠습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 보관을 해도 돌에 화서 새긴 그 말씀은 그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계명의 말씀이 담긴 그 돌판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그 끝까지 그렇게 보관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겼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그 제가 참조로 드린 예레미야 36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겼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려고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두루마기를 조각조각 내갖고 불태워버리는 그 사람이에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여호야김 그 왕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겨우 석 달 동안만 이렇게 왕으로 있습니다. 겨우 3개월만 이렇게 왕으로 있다가 이제 그 폐위가 되고 그 애굽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죽었고 그리고 여호야긴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초강에서 불태워버린 여호야긴 역시 그 수치스러운 그런 그 죽임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뭐라고 할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그 이스라엘이 그 망한 것이
그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성전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도 웅장하고 멋진 성전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럽이라든지 가면은 얼마나 멋있는 그 성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결국 세상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두렵고 떠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뭐 가볍게 여기고 아예 그냥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완전 무시를 지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사역의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하면은 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왕하 23장 24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참 이렇게 훌륭한 그런 그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지키시고 돌보시는 건데 이 말씀을 인하여 떠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그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말씀에 그 순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을 인하여 그 떠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그 하십니다. 그래서 그 1500년경에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칼빈 여러분 아시죠? 이 칼빈이 성경에 대해서 참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 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칼빈이 그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래 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바로 그 현재적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현재적인 그 말씀이라고 그 켈빈이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쭉 보는 것도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한참 올라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고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캘빈이 이런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이 사람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뭐 당연히 뭐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하시겠는가? 당연히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이 당연히 보응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은 시온은 얼마나 빨리 순산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의 그런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유대인 자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을 심판을 하시는가. 뭐 음란하고 가정스러운 그런 어둠에 이렇게 묻혀 있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이제 거기 보니까 돼지고기도 나오고 가증한 물건도 나, 심지어 쥐를 먹는 자라고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심판을 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6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 영광을 전파하십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보면은 몇 절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명생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질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계시록의 결론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1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20절에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그들을 택해서 무엇으로 삼으시겠다고요?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의 성취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성취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 이 베드로의 이 말만 가지고는 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억지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21절 하반절에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이 보증을 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그리고 의뢰인들을 삼으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그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아,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 세상을 구원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제사장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이사야 66장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이렇게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취급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이루셨어요. 그죠? 우리를 제사장들과 레위인, 바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를 삼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서 이 말씀이 뭐 훗날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이 다 또 이루어질 날이 지금 우리 코앞에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선배들은 뭐 이러한 영적인 이런 그 박진감이라고 할까? 뭐 이런 뭐 익사이팅한 뭐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런 좀 중차대한 이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 및 적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사야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그 두려워 떠는 삶,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사단마귀가 더 방해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사는 동안에 어떤 그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사단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남은 자로 삼으시고 결국에는 큰 구원의 역사에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강의 마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좀 새롭게 보셨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새롭게. 나는 하나님이 다시 택하신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세계 만민 구원 역사에 격이 쓸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개월 참으로 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제 이사야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회복하시는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제 버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그 종들로 제사장들로 이렇게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일을 잘 이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참으로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